금주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도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2025년도 첫 번째 강단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 4장 1절 8절의 말씀인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리하면 하고 조건부 명령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복들이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져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지만 인간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확인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되고 주시기로 한 땅을 하나님이 얻게끔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 땅에 마지막 얘기한다면 마음이 담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양식과 쉴 곳과 그리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피하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때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축복과 승리와 응답을 맛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인 규례를 어길 때는 내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금문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다. 그 책판의 징벌로 3,000명 죽은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 가나안 점탕권 보냈을 때에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사람들은 이 광야 현장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때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된 계기가 된 거다. 에돔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에 불뱀들이 나와서 물린 자들이 죽었던 걸 알아야 된다.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알 우상을 숭배해서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 이 역사를 기억해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고별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천차만별입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궁극의 결론은 늘 주를 바라봐야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존하고 번창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 우상 숭배하면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모든 시작은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지키면 열국이 지혜와 강대국임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강대국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대국임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거는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비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9절과 15절에 보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 손자에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고 섬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인도받도록 도와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증거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증거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빼버리거나 자신이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세 가지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첫째의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줘가지고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떼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었냐. 11조 업무만 보는 인원이 40명 있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부모님께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다닐 때 교회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이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그 장본인 옆에 있다 그러면 그 큰 문제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에 잘 되고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만 내뱉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 붙잡은 기도의 축복의 응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3, 4절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상의 사람은 진멸되었으나 말씀의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축복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받은 말씀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달콤하고 맛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이 우리 것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늘 질문할 수 있길 바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복음이 없기에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모양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허락하심과 주인의 인도하심과 주인의 보호하심 받는 게 가장 지혜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응답으로 주신 증거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받을 때 새로운 창조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창조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생명과 빛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과 빛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살게 되는데 말씀의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에 강단에 나와서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난 유물을 떠나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심부름 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일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을 하되 우리 것으로 보면 보는 만큼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응답이 오는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늘 언제 터질지 모르게 재앙과 저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기는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저는 천국입니다 고백하는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세상도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받는 자가 돼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평화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셔서 이 응답의 증거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결론입니다. 지켜야 할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와 지식으로 삼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모세 통해 받은 계명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 붙잡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통해서 부강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강대국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육신에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으로 또 영육간에 주신 축복하심으로 마음껏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복음으로 오셨는지 360도 모든 부분에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말씀에 순종한 이 축복으로 평안하여 마음껏 내가 선 현장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과 복음 앞에서 기도하며 복음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되 가감음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삶으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금주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